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길을 밝히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날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잠든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밤으로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언젠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두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20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기관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이죠.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인간이 외부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80%는 시력을 통하여 눈의 정보를 통하여 우리 80%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눈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눈이 불편하시는 분이나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맥커크 효과라는 거 있어요. 이 맥커크 효과라는 것은 이 영국의 심리학자 해리 맥커크라는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 맥커크라는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냐면 실험자에게 영상을 보면서
영상 가운데는 가가가라는 글자를 계속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는요 이어폰을 끼고 바바바바바라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그 시험자는요 눈에 보이는 가가가, 귀에서 들리는 바바바라는 정보를 같이 듣는데 그 사람은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발을 기억할까요? 가를 기억할까요? 발을 듣는데 뭐예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바가 아니라 그 소리가 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각의 소리보다 시각의 라는 이 신호가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많은 기억 속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커크라는 사람이 발견한 심리학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귀에 들리는 청각 정보보다 눈에 보이는 이 시각 정보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먼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안목의 정욕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안목을 보는 거.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먼저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판단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깨닫는 것 첫 번째 따라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오늘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력이 좋냐 나쁘냐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눈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빛이 환히 비척에 들어올 수도 있고 빛이 없이 어두워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바라볼 때 빛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는 장면도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표현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하여지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몸은 우리의 등불이다. 몸은 우리의 창문이다. 세상의 빛이 우리의 창문으로 들어와 어떻게 해요?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집안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다닐 수 있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술수를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은 육체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가 영혼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이 성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고정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은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 의욕, 기질, 감정, 사상, 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고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눈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은요, 세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난시, 근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눈이 노쇠화되어지면 뭘 쓰죠? 돋보기를 써요. 노안이 오는 겁니다. 저도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래서 밑에는 돋보기 써야 하고, 멀리 보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보이는 건 안 보여서 뭘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돋보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가까이 있는 데를 이렇게 안경을 벗고 글씨를 보느냐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시력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정신적인 시력.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옳고 그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인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시력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그가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40장의 내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자,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자,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 누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틀려지는 거죠. 자, 우리가 나의 관점, 나의 주관, 나보다 똑똑한 어떤 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미국 우주 비행사에 썼던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헝거리의 한 대학에 방문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소련에 있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또한 달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이 있는지를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을 못 봤다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우주 비행사는 같은 우주라는 공간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에드윈의 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앓고 있는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감싸 안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어요. 그러나 12회를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구경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는 만나야 겠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절대절명의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자기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정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결병이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질병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마지막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소통의 대가 교수가 한 명이 나오잖아요. 소통의 대가 누구죠? 예? 예. 그 교수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처음 그분이 나와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자고 다 잘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계시고 나의 능력이 나갔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똑같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구경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영상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어떤 분들은 구경거리처럼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을 건지 아니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이번이
마지막이고 내가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그래서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같이 살다가 그 뒤 양떼들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가 분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롯의 눈은요 요단 지역인 소알 땅으로 그가 바라보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자,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틀리죠. 세상을 선택했었던 롯은 결국엔 멸망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시력으로 똑같은 때에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따라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자는 건 뭐예요? 눈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우리 두 개가 어떻게 이쪽하고 양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 눈을 팔면 한쪽 눈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오늘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섬기고 있는 당시에도 맘몬이라는 우상 신이에요. 맘몬이라는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모든 사람의 조건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무슨 조건이 되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은 재물이 그 사람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는 금은, 돈, 그런 안락, 명예, 쾌락에 대해서 재물, 이 맘몬이라는 재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있는 재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따끔하게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다? 재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우리의 폐악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재물이다 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부와 돈을 살 수 있는 자기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재물은 모아지잖아요. 성도님들 많은 부분 그래요. 내가 바빠서 교회 못 온다. 이 말이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못 온다. 그 말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을까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그런데 돈 쓸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기업 은행에다가 뭐 해라? 저금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 기업 은행에다가 저금하여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왜 옵니까? 세상에 걱정이 왜 와요? 잘 생각해 보면 뭐 걱정해요? 없어. 뭐 걱정? 돈 없어 걱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아버님하고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하고 밭에 잠깐 나갔어요. 거기 저희 고향집이 그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막 지금 빌딩이 막 들어서고 있는 거 있죠. 거기가 내가 태어난 자리 다 싹 밀고 바로 그 밭 옆에 그 아파트 공사가 그냥 몇천 세대 아파트가 그냥 막 지금 우리 이 파주의 운정 교화 신도시 막 빌딩이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보상받을 때는 몇백도 안 되는 거 보상됐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대장동 그 얘기 하시더라고. 땅을 치면서.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막 울먹이시는 거 있잖아요. 평생 그곳에서 애써서 수고했는데 그냥 눈 뜨고 코베 갔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수천만 원 가지고 몇 천억을, 거의 1조가 다 되는 돈을 벌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어도 손에 1억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억 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 아무리 바꿔도 세상이 바뀌냐고요. 정말 바뀌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고 나의 가정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주인이 임금 왕자 쓴다고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이 땅 개발한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결론이 다른 게 없구나. 내가 죽어야 주인은 오로지 나의 주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눈 가지고 바라봅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고 눈이 우리 삶의 핵심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줘야, 하나님께로 향해야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나의 교회,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나는 좋고 오지리 온전히 예수님만 모시는 저희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